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곳에 가득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야성을 회복하라. 이제 시리즈로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하고 배우고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한마디로 진단한다면, 우리의 영성을 진단한다면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믿음의 야성이 죽어버린 시대.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 과거에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던 고백과 함께 정말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피를 흘리면서 전투적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었고,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죽으면 죽겠다 하는 그 각오 가운데서 살아왔지요.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또한 한 사람 두 사람 세워지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바라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신앙은 고상한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어떤 습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뭔가 나에게 유익을 위해서 쫓아가는 그런 경제적 삶도 아닙니다. 신앙은 지적인 유의나 이론도 아닙니다.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어떠한 상황과 조건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견제해야 될 우리의 영적인 마음밭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취미생활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조금 마음이 힘들면 무너져 버리고, 조금 내 일상이 지쳐버리면 다시 한번 자신의 삶 가운데서 무너져 버리고,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십자가의 야성은요, 어디에서 나옵니까? 광야에서 나왔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살아가는 것. 그래서 그 광야 가운데서 풀뿌리 신앙처럼 밟아도 뿌리를 뻗는 이 잔디풀같이 그렇게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광야 신앙이고 풀뿌리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잠에 취해져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예배하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그 존재감 자체도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져 버리는 연약한 신앙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 초대교회, 그리고 불과 30년 전, 40년 전만 해도 정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목매어서 살아갔던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 일상을 들여다보아도 믿음의 그 야성이 다 죽어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삼갈이라는 이 사사가 나옵니다. 이름처럼 참으로 촌스러운 이름입니다. 이름이 삼갈이 뭡니까? 그런데 이 삼갈이요, 이 사사들 중에서도 참 위대한 역사를 써내려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의 일생에 대해서 단 한 줄밖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사람 뭐 어떻게 살았길래 이 성경에 한 구절밖에 없단 말인가? 그런데요, 얼마나 이 말씀이 강렬한지요. 블레셋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600명과 대치하면서 그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들려져 있던 무기가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위대한 막대기가 아닙니다. 소모는 막대기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핑계를 댑니까? 주님, 내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모는 막대기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금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습니다. 싸울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저렇게 이 대적자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나에게 다가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작 부러진 이 막대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날마다 연장탄만 한다는 것이지요.
솜씨 없는 목수들은 늘 연장탄합니다. 망씨가 어떻고 못이 어떻고.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늘 언제나 연장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주저앉는 것이지요. 영적인 패배자가 되어서 늘 이 사단 마귀에 무릎 꿇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연장이 잘못되었을까요? 연장이 시원치 않아서 일을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시원치 않아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믿음이 시원치 않아서 주지 않습니다. 믿음이 시원치 않아서 환경을 탓하고, 믿음이 시원치 않아서 나라를 원망하고 정책을 원망할 때가 많습니다. 믿음이 시원치 않다 보니까 늘 주위 사람들에게 대해서 탐만 하게 되어집니다. 영적 패배자의 목소리는 늘 언제나 연장 탓만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은 연장 탓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상가리 막대기를 보면서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들려진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참으로 보잘것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병들고 나이도 많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데 사단 마귀는 늘 언제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게 합니다. 자기 연장을 바라보게 합니다. 썩은 연장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다르지요. 성령의 역사는요, 연장 탓하지 않습니다. 너 돈이 없네, 배운 게 없네, 가문이 보잘것없는데, 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라보면서 그 출발선에서조차도 서지 못한 채 그냥 뒤에서 머뭇거리다가 패배해버리는 것이지요.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눈이 보이느냐? 네 환경이 달라졌느냐? 여러분, 우리 환경을 탓하다 보면요, 우리는 한 걸음조차도 전진해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연장을 보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지금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 하나, 소모는 막대기 하나, 내가 가진 하나님의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고만고만한 콩시루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믿음의 야성이 있다면 소모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서도 600명의 블레셋 군사를 쳐 무찌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지팡이 아닙니까?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이제 80의 나이에 이제 인생을 정리할 때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모세, 이제 기운 없는 모세, 인생의 마지막 한 걸음을 정리해야 될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지팡이 하나 달랑 지어주고 그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애굽의 바로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갈 수 없습니다. 갔다가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매를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옛날의 모세가 아닙니다. 20대, 30대, 40대의 그 청춘의 모세가 아니고 80대의 모세였습니다. 끈 떨어진 모세였고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살아가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가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는요, 전능한 지팡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고, 그 지팡이로 바위에 물을 내었고, 그 지팡이 하나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는 그 모든 기반을 만들어 내었던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에 나아갑니다. 조그만 소년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물맷돌을 사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물맷돌은요, 그 어떤 강력한 핵무기보다도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안전뱅이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털터리인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믿음의 야성은요, 결코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현실 가운데서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야성이고 믿음의 야성입니다. 지팡이가 대단합니까? 막대기가 대단합니까? 물맷돌이 대단합니까? 그것을 쥐고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삼갈에 그 막대기를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대단한 능력을 보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보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가진 것 없어도 환경이 힘들어도 그 환경 탓하지 않고 그 문제 앞에서 굴하지 않고 문제 너머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인 영안이 열려져서 내 삶의 그 현장 가운데서 주님을 늘 바라보고 묵상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일어설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내 손에 잡히면요, 이것은 땔감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하나님 손에 잡히니까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없다, 부족하다, 연약하다, 늘 남탓만 하면서 세월을 낭비하겠습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보면요, 늘 남탓합니다. 사실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이래서 안 되고, 교회가 저래서 안 나오고, 내 부모가 이래서 안 되고,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서 안 나오고. 여러분, 진짜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그런 환경 탓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믿을 만한 조건이 다 되어서 믿었습니까? 예배당이라는 것이 제대로 있었습니까? 천막 쳐놓고 살았습니다. 천막 쳐놓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풀뿌리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너무 편하다 보니까, 배부르다 보니까 교회가 너무 안일해진 것이죠.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런데 예전에는 다 무릎 꿇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낙타 무릎이 되도록요. 그 집에 돌아가면 식은 밥 한 그릇 먹고 또 들로 나가고 산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노동자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야근을 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야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요, 이 젊은 세대가, 어린 세대가 너무나도 풍족하기 때문에, 오냐오냐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제 넷플릭스에서 참교육이라는 이 드라마를 봤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이들 폭력성, 왕따,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너무나도 편하고, 어쩌면 너무나도 많은 권력을 가지고, 어쩌면 너무나도 배가 불러서, 그래서 창교육이라는 이 내용 가운데서 이 폭력적인 선생이 나오는데요, 아이들을 때려서 가르칩니다. 우리는 인권을 이야기합니다. 인권.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범죄자의 인권만 더 챙깁니다. 피해자는 죽어가고 눈물 흘려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게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판사들의 손에 의해서 법이 법대로 판결나지 않습니다. 반성문 10장만 내보면요, 10년이 깎여버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이 시대를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다음 세대가, 그리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상공사공이 정말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기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약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 해줘야 되고 더 퍼줘야 되고 내가 누리지 못했으니까 너는 더 해줘야 되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무모함을 가지고 나옵니다. 상관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무모하지 않습니까?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600명과 싸우는데요, 그런데 이 무모함을 가리켜서 거룩한 무모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요, 이 거룩한 무모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다. 안전지대를 떠났습니다. 자기까지 지금까지 쌓아왔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났습니다. 무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이 눈이 보입니까?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입니까?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까요? 천국이 있다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신다는 그 무모한 거룩한 믿음 때문에 우리 믿음이 무모함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무모함을 다 버리고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야지요. 그런데요, 돌다리를 너무 두들겨 가지고 돌다리가 다 무너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너무 많은 것을 계산하기 때문에 이걸 하면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미친놈이다 소리 들을 것 같고, 저렇게 살면 내 경력에 흠집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늘 언제나 어떻게 합니까? 손해보지 않을 만큼 신앙을 가집니다. 손해보지 않을 만큼 믿고 핍박받지 않을 만큼 헌신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생활 가운데서 그러다 보니까 홍해가 갈라집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홍해 갈라지지 않습니다. 홍해에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실개천도 가를 수 없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그 정도의 믿음으로는 자기 자신의 자존심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깨미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평생 제자리 걸음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사시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늘 언제나 이 환자들, 이 병자들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그리고 일어나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걸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2000년대 초반에 전 세계 기독교학 청년들에게 거대한 영적 충격을 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레디컬입니다.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이 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레디컬. 데이비드 플랫 목사가 자기의 삶의 그 현장을 고스란히, 사역의 현장을 고스란히 담아낸 책입니다. 이분이 이 아시아의 이 국가들 떠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두컴컴한 그 마치 지하 세계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이 청년들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들에게 잡히면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직장도 잃어버리고 고문받아서 죽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목사님이 사실은 좀 두려웠습니다. 발각이라도 되어지면 저 젊은 청춘들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 질문을 합니다. 이 젊은 청년에게. 형제는 무섭지 않습니까? 내일 당장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고 미래가 없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곳에 왔습니까? 매주 어떻게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왔습니까? 그러자 그 청년이 도리어 목사님을 많이 쳐다보면서 당차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목사님, 우리는 감옥에 가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직장을 잃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안전하고 편안한 삶에 길들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불타는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는 껍데기 신앙으로 늙어 죽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공포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래서 늙어서 자연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20년 지나면서 결혼하고 자식 놓고 살아가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단칸방에서 시작했다가 방이 2칸 되어지고요. 그래서 전세에서 자가로 되어지고요. 조그마한 15평 아파트에서 20평, 30평으로 넓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믿음의 평수는 넓혀졌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야성은 넓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더 불편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합지졸의 수만 명보다 창조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양무리 교회가 거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곳에 창조적 한 사람, 창조적인 상공세계, 상공사공 한 사람은 있다면 모세와 같이 80이 되어도 90이 되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던지겠다고 하는 단 한 사람의 노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정말 변해야 됩니다. 세상이 변하라고 정치가 변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변해야 진짜 정치인들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정치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치하지 못합니다. 세상 눈치나 보고 그러면서 악법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이고 믿음의 야성이라고 눈꼽만큼도 없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 자리만 탐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삼갈은요 1절밖에 살지 않았지만 1절에 살리었습니다. 그런데 1절의 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갈은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이 나실인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인도 아니었고요.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농부였습니다. 늘 아침에 일어나서 꽹이 들고 삽 들고 막대기 들고 나가서 소나 몰고 먼지 펄펄 마시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삼가를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화려한 인생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늘 언제나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사람. 오늘 보십시오.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2분의 장로님을 세웠습니다. 처음 장로를 세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일해보자는 거였습니다. 진짜입니다. 제 마음은요. 제가 면접 볼 때 어떤 면접을 본 줄 압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는요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개척교회 하시는 그 심정으로 오셔야 됩니다. 목사님 어쩌면은 개척교회 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성도들은 다 가난하고요, 힘들고요, 배운 것도 없고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목사님 오시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 하나님 보고 옵니다. 그리고 와서 장로님들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 현세를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 저는 비겁하게 목회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비겁한 목회자가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치인이 되기 전에 바른 장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오셨으면 더 세게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위로가 필요가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관점을 들여다보고 정체성을 들여다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삼갈 이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야성이 없습니다. 예배도 드리지 않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대통령이 되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정치하지 않으면요, 국무총리가 되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정치인이 되어도 국회의원이 되어도 소용없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창조적 소수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찔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비밀입니다. 조금 힘들어지면 교회 안 나오고요, 조금 더 낙심하면요, 사람 탓하고 목사 탓하고요, 목사님이 기도 안 해줘서. 여러분, 목사가 기도 안 해줘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의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목사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원로 목사님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점은 정말로 중요한 점입니다. 여러분, 500년 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 교회의 영악함을 보았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일상 속에서 열심히 일하고 밥 깔고 공장에서 일하고 이런 것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냥 성당에 와가지고 기도하는 수녀나 신부나 이런 사람만 여러분 그 시대에 존경받고 거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이런 성도들의 영악함, 교회의 영악함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두 수성공이 기독교인으로서 사명을 다하는 방법은 구두에 십자가 마크를 새겨 넣는 것이 아니다. 가장 좋은 가죽을 가지고 가장 튼튼한 실로 세상에서 가장 오래 신을 수 있는 정직한 구두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구두 수성공의 예비자이자 영성이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입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하녀가 빗자루를 들고 방을 쓰는 것은 저 높은 제단 위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전하는 것만큼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비범한 사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어야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예배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적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예배 속에서 내 삶을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저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늘 원망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평범한 일터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일하고 있는 그 공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일하고 계시는 그 주방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운전하는 그 가운데서,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성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성전은요, 이 예배당이 아닙니다. 예배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성전은 바로 건물, 바로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입니다.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예배를 드리는 장소고요. 그래서 진짜 지성소는 어딜까요? 여러분들 성전이 있는, 여러분들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내는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성소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지성소 가운데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성소의 자리가 되고 지성소로 살아가고 내가 성전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자존감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 사자는요,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 숨통이 멎는 그 순간까지요, 이빨을 드러내고 포효하면서 죽어갑니다. 아무리 적 앞에서도.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황소 무리에 받쳐서
죽은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자를 사람들이 막 대거를 하는데 조롱하고요. 아이고, 저 사자가 별 수 없네. 모리한테 다구리를 당하네 하면서 뭐 그런 댓글을 씁니다.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어떻게 한 줄 압니까? 한쪽 다리를 들어가지고 핥히려고 하고요. 이빨을 드러내서 표혈을 하고요. 죽일 테면 죽여봐라. 그러면서 장렬하게 죽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될까요? 다구리 당해서 죽어가는 그 사자의 몸뚱아리를 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사자의 정신을 보아야 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 가지고, 여러분,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뿌리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죽으면 죽겠다. 하지만 내 장렬하게 죽겠다. 예수 믿는 믿음의 백성답게 죽겠다. 백성답게 살겠다. 여러분, 왜 그런 믿음의 야성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 삼가를 보십시오. 죽으면 죽겠다는 그런 각오가 없었으면 이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썩은 고기나 찾아다니는 하이나처럼 그런 영성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내가 직접 사냥해서 잡아먹을 수 있는 그 영성, 우리의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영적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이 아무리 뒤로 간다 할지라도, 다른 교회가 뒤로 간다 할지라도, 다른 목회자들이 뒤로 간다 할지라도, 다른 성도들이 뒤로 간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여러분만큼은 도도하게 고고하게 그 세상의 역사의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연어가 알을 낳고 죽는다 할지라도 자기 고향을 찾아가기 위해서 그 거친 항해를 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에 알을 낳고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새끼를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알을 낳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대로 자연사 하시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장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자연 사는 것이 하나님 볼 때에 가장 부끄러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상가을이 600명을 쳐 죽였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100명쯤 죽이고 아이고 나 이제 못하겠습니다. 도망을 갔다면 이스라엘이 구원받았겠습니까? 300명쯤 죽이고 아이고 이제는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멈춰버렸다면 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600명까지 그들의 목을 꺾었고 600명까지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서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이 현실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라를 구원하는 그 순간까지, 한 가정이 구원되는 그 순간까지, 내 자식이 구원되는 그 순간까지 600명을 다 무찔렀던 그 정신을 가지고,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헛살았다면,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내 인생 가운데서 헛살았다면, 그런 마음이 든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제 10년 남은 인생, 20년 남은 인생, 여러분 좀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땅의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작지만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 때문에 내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교회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성도들을 바로 세우지 못한 채
성도들을 하나님의 참다운 일꾼으로 세우지 못한 채 하나님께서 불러가신다면 나는 목회자로서 실패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한 목회자, 실패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이유로든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삶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일할 수 있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고, 주님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야성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연약한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도망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탓이고 성도들 탓이고 목사 탓이고 탓만하면서 살아가는 신자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오늘 믿음의 야성이 이 상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위대한 우리의 그 어떤 모습을 보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서시면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양무리 교회가 정말 이 믿음의 야성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뒤로 물러서지 말게 하시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인생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의 계획서를 주님을 통해서 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 부름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 주여 믿음의 야성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무리 교회를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통하여서 주의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이 세상의 사단을 물리치게 하시고 이 사단의 세상 가운데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우리 양무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서셔서